예. 여호와는 나의 면류관, 나는 여호와의 화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보게 되면은 우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은 이러한 행동 좋지 못하니 좀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던가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내가 이 잘못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시면은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개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 이런 거 한 적 없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내 행동 봤을 때 난 그런 것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운동을 가르쳤을 때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지금 내 앞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동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객님한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캠코더를 하나 꺼냅니다. 캠코더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동작을 딱 찍어주고 그것을 보여주면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중에서 조지 산티아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는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역사를 보면서 배웠을 때는 그 잘못을 보고 배워라. 그렇게 해서 개선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아니면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있으면은 보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배우고 그 다음에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인의 잘못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면은 이런 가운데 나름대로 변화가 나름대로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한 나라의 잘못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다음에 그 나라가 이러한 역사를 밟을 때, 이러한 과정을 밟을 때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 역시 이러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는 이러한 길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28장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 에브라임 이곳을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호칭으로서 불렀던 겁니다. 달리 말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대로 갔을 경우에 어떠한 결말을 이들이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북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때 당시를 보니까는 이들은 술에 취했던 겁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술을 확대를 하면은 방탕한 생활을 살았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냥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교만한 면류관을 지닌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면류관도 되지만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주로 성을 두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성읍을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성은 어떤 성이었는가?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역사학자들도 보더라도 이 사마리아라는 성, 북이스라엘의 성읍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산 위에 이렇게 딱 위치했었고, 이것이 상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얀색의 멀리서부터 보는 아주 화려한 그러한 성이었던 것이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읍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면류관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기반을 다윗이 다졌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확장해 나갔고, 그런 다음에 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통해서 정말로 그 주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강대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이었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이 나라를 딱 봤을 때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었던 아주 균형 잡힌 그러한 나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하필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랑거리를 삼으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면류관처럼 여겼고,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성읍은 절대로 침공당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졌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었죠. 쾌락에 빠져있고 방탕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사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하였는데, 아모스 6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가, 그렇게 이렇게 경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아모스 6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허무한 것으로 기뻐하며 이루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허무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지금 힘이 우리가 쟁취한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뿔을 잡았다,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착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요하게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도 없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도 말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대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할 만한 것, 세상에 재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 나름대로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큰 것을 업적을 이뤘으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사람들이 또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건강하니까, 나 이렇게 팔팔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거둬가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한순간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한 것인가 쭉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면류관, 너희들이 방탕하는 생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시간이 되면은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가운데 강한 우박이 떨어지고 파괴하는 광풍과 같이 모든 물결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 그런 것들을 다 없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면류관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대자연 앞에서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유명한 스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좋은 집을 이렇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비가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순간 그 집 다 허물어지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의존하고 이것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순간 한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여러분들도 그거는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치병에 걸리는 거, 언제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의지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화과 나무에 철이 익기 전에 달린 그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이 되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달리다 보니까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무화과를 보면서 따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운명, 바로 이 철이 되기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기도 전에, 다 익기도 전에,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지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따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또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남아있을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체 내용, 그다음에 이사야서에서 가르치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이사야서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구분하고 더욱이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심판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릴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에 자리를 앉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 있어서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면류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하리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겪게 된 것들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피난민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가운데서 더더욱이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심판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이나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러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우는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재판자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패망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워낙 거짓이 많다 보니까는, 워낙 의견이 많다 보니까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 없음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는 그러한 가운데서 지혜로운 판단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문에서 싸우는 사람 주로 병사일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외부 침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외부 침입자를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성문을 치러 올 때는 한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오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서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이 성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되시고 분별력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면서 그 어떠한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북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방황해서도 안 되고 방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삶에 있어서 무엇이 살리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시선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키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령
나의 삶에 있어서 손해가 끼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많은 세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어딘가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뉴욕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쪽, LA 쪽에서 가장 큰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당연하게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행동 지침을 이렇게 선포를 하였죠. 가급적이면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출하는 것을 많이 자제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와중에 끝까지 예배를 자리를 지킨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예배당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했고 교회 문을 열어놨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을 닫았을 때 이 교회만큼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는 그 생각에 교회 문을 열어놨던 것이었죠.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는 아무도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그 교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고, 특히나 이것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화제거리가 되기 시작해서 결국에서는 CNN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되었고, CNN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CNN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 앵커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 교회들만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냐?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공공 모임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굳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상도들 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성도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단순하게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니까는 예배를 드린 것뿐이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이거였던 것이었죠. 비록 내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서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고라도 이 자리에 나오겠다라는 결심을 보이면서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는 있을 것은 다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고, 또한 주차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는,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는 사방팔방에 다 텐트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을 하였던 겁니다. 어떠한 강요에도 아니고 어떠한 방해에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정부의 방침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위축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성과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파멸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7절하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탕하고 교만하면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이 절이 시작하죠? 접속사 그리하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멸망한다. 그래도 그리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북이스라엘들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하여도를 원어로 보면은 여기 빠진 단어가 있는데 원어를 있는 그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들 또한 술 취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또한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남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남유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였던 겁니다. 이들 역시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좌로 우로 걷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었고 그러한 가운데 재판에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나라, 같은 형제 국가라서 그런지 이들이 했던 실수는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시온성을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곳만큼은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던 거, 나름대로 외교 정책 잘 펼치면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란 나라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랑 손잡으면서 우리는 이런 외교 정책으로 안전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들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삶 자체,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거, 이러한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합니다. 북이스라엘 이래서 망할 것이니까는 너희들 이러한 모습 보이면은 너희들 역시 동일하게 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은 솔직히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선 변화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남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냥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있지 않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있지 않냐? 너 이런 것들 우리 이미 들었다. 여기서 조금 들었고 저기서 조금 들었다. 너가 하는 말 어차피 네 새로운 말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 우리가 들었으니까는 우리한테 하지 마라. 너가 하는 말 들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는 차라리 젖된 어린아이에게나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는 더 이상 이 말
우리한테 해당도 되지 않고 우리한테 적용도 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참고 삼지 않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전할 메시지 주로 어떤 내용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에 곰곰이 생각했죠. 내일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인가? 메시지를 요약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것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 그냥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용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만서는 했던 말을 약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되풀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듣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하시고 다시금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면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진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서도 진리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였고, 그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 것인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남유다는 고통을 받고 있어가지고 남유다가 전에 선택했던 것은 아수르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는 결과적으로는 도와주지 않고 배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랑 손잡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차라리 주변 국가들과 손을 잡자 해서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와 전쟁을 치르게 됐던 것이죠. 한 성 한 성을 점령하게 되고 끝내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오기까지 되었던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차라리 우리가 예물을 바쳐가지고 우리 목숨 한번 좀 구하기를 원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으고 벽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 산헤립 왕에게 이것을 주면서 우리 침략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금 평화를 맺자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아수르는 그것을 받고 오히려 또다시 계속 이 나라를 침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자 히스기야는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그 군대를 초토화시켜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매번 하시는 말씀 비록 똑같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면서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면류관이 되자, 자랑이 되자, 피난처가 되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2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처이자 면류관이자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계속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될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면류관이 되어주시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그 면류관을 자랑스럽게 쓰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는 동시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왜 굳이 모여서 예배드리냐, 왜 굳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화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면류관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화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따라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솔직히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일들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가운데 그냥 큰 감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한 자리에 모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그것은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가르침에 가르치지만은, 비록 교훈에 교훈이라고 하지만은, 비록 우리가 듣고 들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들은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화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 같이